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됩니다. 말만 잘하면 됩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하셨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던 일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는데요,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여러분의 입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든 개인이든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들을 보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 땅에는 참 어두운 현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훈실에서 2023년도에 그 대사회적인 신뢰도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교회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교회를 신뢰한다는 게 21%입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74%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신뢰도가 많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신뢰도가 낮은 원인이 뭔가 하면 재정 사용의 불투명성, 교회의 배타적인 태도, 성장주의, 물질주의, 봉사나 복지활동의 전도 목적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의도적인 봉사라는 겁니다. 여기 제가 볼 때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가 너무 세상에 배타적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세상을 수용하고 있어야 되는데 배타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결국 복음 전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걸 너무 드러내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저는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훈실이 한국교회가 신뢰성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정 투명성 강화. 이거는 뭐 고신교회만큼 잘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진교교회 얼마나 투명합니까? 그렇죠. 이거는 한국의 몇몇 교회들, 대형 교회들 그런 얘기지. 제가 볼 때 한국 교회만큼 재정 투명한 데가 없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한국의 몇몇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런 잘못된 것들이 너무 크게 부각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다음 윤리와 도덕성 회복,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봉사와 전도를 분리하라는 것. 전도 목적보다는 시민과의 공감을 우선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회 밖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 세상이 우리를 비판할 때 수용해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와 교인의 품성과 사회적 역량을 강화시키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다시 사회에,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비판을 과감하게 수용하고 우리가 그 세상을 제대로 섬길 때 세상은 다시 교회를 신뢰하게 될 것이고, 신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신뢰하면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그 다음 차원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한 일이 뭐냐면요, 처음부터 복음을 전도한 게 아니고 학교를 세워놓고 병원을 세워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고종 황제가 아간 파천을 하고 할 때 보면 거기 선교사 없느냐라고 불렀다 그래요. 아무도 뭐, 고종 황제가 일본도 못 믿고, 러시아도 못 믿고, 미국도 못 믿고, 근데 누구? 신하들도 못 믿고 선교사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1900년대 초에 구한말에 한국 기독교가 3%도 안 될 때 그때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신뢰도입니다. 그게 회복되어야만 복음 전도가 가능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입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설교를 너무 제목을 너무 길게 하고 사람들이 좀. 근데 저는 진짜 좋은 말만 꼭 설교 제목을 한 10번 바꿉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왜 들고 다니냐면요. 기도하고 있어요. 바꾸고 있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잘 뿜어낼까? 따라해볼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여러분, 요즘 다 무슨 소리 납니까? 곡소리밖에 안 납니다. 죽겠다 그러죠.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요즘 석유값, 이제 중동정 때문에 석유값 때문에 죽겠다, 아이들 때문에 죽겠다, 남편 때문에 죽겠다, 아내 때문에 죽겠다. 다 세상은 지금 곡소를 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희망의 노래, 희망의 하모니가 울려 퍼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거든. 거울 꼭 보고 가 있어요. 예배 드리고 얼굴 딱 굳게 닫고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입이 막 찢어져가지고,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요. 노래를 부르며 가야 돼. 그래서 진교 동네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 막 사람들이 환하게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안심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뉴스 보고 안심돼요? 안 돼요만. 뉴스 보면 다 망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사람들 얘기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인들 보면, 야, 누구는 된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그 된다는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교회는 교회 안에서부터 다시 해볼까요? 우리는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 우리는 만방에도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말하는 대로 하신다니까. 그래서 야, 교인들은 말을 해도 예쁘게 안 해. 찰지게 안 해. 할렐루야. 그게 돼야 돼요. 그 운동을 부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교회 이제 소그룹 하는 그 주일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목장 나눔지를 주거든요. 전략적입니다. 저는 굉장히, 저는 비전을입니다. 비전, 전략, 전술을, 그래서 늘 설교를 하면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교인들이 가만 보니까 주일날 점심 먹고 밥 먹고 돌아 앉아가지고 남전도회 실, 여전도회 실, 성가대 앉아서 30분 동안은 꽤 괜찮아요. 30분 뒤부터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시어머니도 잡고 며느리도 잡고 그래서 우리는 아예 저희 교회는 재밌는 게요. 주일날 목장끼리 밥 먹어요. 이 또래끼리 안 모입니다. 왜? 장로님들은 교인들하고 먹어야 좀 폼을 잡지.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그래서 우리는 반을 해도요 6학년 반이 없습니다. 6학년, 5학년, 4학년 합니다. 왜? 형님들에게 교육은 절대로 또래들끼리 하면 안 됩니다. 그레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일학교는 가면 7세, 6세, 4세입니다. 초등, 유치부도. 반드시 형님들이 동생들 돌보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바로 속으로 가서 1번 질문이 뭐냐면, 한 주간 감사. 그리고 어려웠던 건 묻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 2가지. 붙잡고 살았던 말씀. 오늘 은혜 받은 말씀. 이렇게, 그러니까 말의 순서. 여러분, 이제부터 훈련하지. 여러분이 예수를 40년, 50년 믿는데 말의 순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한번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같이 부인하고 얘기를 하거나 교회 와서 장로님께 얘기를 할 때 말의 순서가 어떻게 나오느냐. 감사, 기도 제목, 은혜 받은 거, 붙잡고 살았던 거, 이거 나오면 성공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훈련을 23년을 시키니까 이 친구들이 어디 가든 리더가 돼요. 회사에 가면 회사에 가도 다른 친구들은 안 된다 그러고 과장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고 팀장 때문에 못 하겠다 그러는데 이것들은 말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 운동은 그냥 교회 운동에 절대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나눌 건데, 첫째, 세상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성경은 세상을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5절. 오늘 성경을 많이 볼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만, 예.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 예. 그러니까 세상을 어둠이라 말하고 빛을 예수님 말하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8절 시작. 세상은 어떠냐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온 세상은 뭡니까? 불의가 판을 치고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세상입니다. 요즘은 뭐 죄를 지어도 죄 지은 게 아니에요. 재판을 받고 대통령이 돼버렸는데 뭐. 제가 얘기는 그 대통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식입니다. 우리 의식.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괜찮아 돼버립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게 살아도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예를 들면 뭐 동성연애나 또는 부부간의 부정을 저지르거나 그게 문제가 안 되는 세상이죠. 이게 어두움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죄를 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사람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공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금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욕할 게 아닙니다. 우리 상태입니다. 점점 갈수록 더 할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옛날에는요, 부끄러운 줄 알았잖아요. 근데 요즘 뭐라고 얘기해요? 페이스북에 뭐 해놓으면 또 덮습니다. 또 덮습니다. 또 덮습니다. 거짓말을 더하죠.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 시작. 예,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 허망해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23절. 여러분, 지금 우상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물질이 우상이고, 아들이 우상이고, 가족이 우상이고, 사실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이미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심지어 교회 나오는 친구들도 많은 친구들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자기 가족, 철저하게 물질이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24절 한번 볼까요? 1장 24절 시작. 예, 하나님이 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고지고 온 세상이 음란과 더러움과 방탕함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실까요? 25절. 이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였을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이게 이제 동성연애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동성연애자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세상 자체가 동성연애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허망해지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는 확장되어 갑니다. 한번 28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예,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두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29절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실을, 이거 번역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하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두움에 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점점 세상은 어두워져 갑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종말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어두워져 가거든요. 세상은 점점 파괴되어 가고 세상은 점점 반하나님적인 세상으로 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 우리는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그 어두움이 더해서 점점 더 악해져 가고 타락해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두움 가운데서 어떤 존재로 부르셨나? 우리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할 때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소금은 그 당시에 소금은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은 소금이 너무 흔해 빠졌죠. 예, 지금처럼 소금이 흔해 빠진 때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소금은 이 소금의 그 기원이 원래 셀러리, 월급 있죠. 솔트가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소금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그 고대 시대에는. 그만큼 소금이 귀했습니다. 왜요? 냉장고 없는 시대에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특별히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썩어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소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대로 두면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세상은 썩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썩어지는 세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로 하나님이 세상에 흩어 뿌려놓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온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갑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 가운데 유일한 빛이 뭐냐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우리 자체로서 빛이 아니라 우리는 달과 같은 빛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그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어둠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가 빛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가 나 빛이다, 나 소금이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원래 빛인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두움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두움을 사망시켜 버리시고 우리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빛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되는,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빛으로 살아야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은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애를 쓰거나 내가 공부한 게 아니고 말씀이신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의 어두움을 제거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우리 위하여 온전히 버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빛을 받아 가지게 하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믿잖아.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야. 내가 교회 권사, 내가 목사, 저도 목사님들 종종 보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친구들 이렇게 보면 그때 참 순수했거든요. 우리 막 그냥 막 울고 같이 모이면 기도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목사가 내가 만나고 딱 꼬마도 바르고 이러고 그 목사랑 내가 종종 가서 집사람한테 막 죽겠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노? 교회만 좀 크면 막 어깨에 힘을 주고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할렐루야 주 은혜 고마워 이걸 잊지 마라. 내가 빛이 된 것은 나는 공로 없지만 그분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고 성읍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큰 희열과 기쁨이 돼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어쩌다가 제가 빛이 됐습니까? 제가 종종 시골에 내려가거든요. 여기는 동네에 사신 분 계시잖아요. 양자님 이 동네 이쪽 분이시죠? 친구들 만나시잖아요. 길가 가면 못하면 제가 봐도요. 어쩌다가 나도 똑같이 살 건데 오만 짓 하다가 가정도 깨지고 막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 얼마나 많아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노? 나는 한 것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날 위하여 이 땅에 그 빛 대신 그분이 어두움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 어두움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죄인이 산자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영원한 물구덩 위에 들어가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참 재밌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아버지들 뽀대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이 자랐는데 할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욕하면 안 되는데 할아버지께서 옛날에 보면 우리 할아버지는 그런 거 아니니까 그렇죠? 술 먹고 오셔서 아니 가만히 있는 밥상을 왜 던지십니까? 할아버지가 무서웠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무서웠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어떠세요?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를 둔 자식들은 복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다 누구 덕입니까? 내 덕이 아니라 누구 덕요? 예수님 덕. 하나님 덕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노래하고 울고 나오셔야 돼요. 새벽기도 나올 때 오늘도 새벽기도 가야 되나? 피곤해 죽겠어. 그러지 마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 장로님은 대단해요. 설교를 들으니까 오늘 이틀 있던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예. 꼭 일어나셔서 구원의 은혜를 다시 새기셔야 돼요. 내가 원래 빛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빛이 되었고 내가 원래 내가 소금이 아니라 그분 덕에 내가 소금이 되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두움으로 다니면서 온갖 똥쌀짓 하고 다니고 온갖 욕들을 하고 다니고 그런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진교교회 교인되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이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네 번째,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종종 빛과 소금이라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이 존재가 부여받은 사명, 개인적으로는 소명,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7절 시작.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히브리인들은 진짜 놀랐을 겁니다. 히브리 종놈들은요, 그 당시 400년 가까이, 400년까지는 아니지만 요셉이 죽고 그리고 그 왕조가 물러난 이후에 오히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나서 이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자식이 나오면 산파가 죽이든지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대 사회를 보면요, 힌두교를 보면 어떻습니까? 힌두교가 어떻습니까? 브라만, 그샤트리아, 바이샤, 그 다음에 그 밑에 하층민, 그 다음에 불꽃족 천민, 이렇게 5계급이 있거든요. 그 당시 애굽을 한번 봅시다. 애굽에도 제사장 계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족 계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 계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료들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밑에 평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앞에 정권과 결탁해서 권력을 잡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가장 천민으로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짐승처럼 성을 쌓고 강바닥을 긁어내는 그런 일들을, 가장 천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야, 너희들은 그 애굽 파라오의 7등급 아래 또는 6등급 아래의 천민이 아니라 내 형상으로 지원받은 자식들이야. 파라오가 라 신의 형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파라오를 못 쳐다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지와 대주제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너무 신학 공부 안 해가 몰라가지고 감격을 안 하시는 모양인데요, 저는 창세기 읽을 때마다 와, 이거 진짜 하나님 너무한다, 너무 대단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아, 그럼 감동을 안 하세요? 아니, 나 같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좀, 그렇기 때문에 이 형상이라는 말은요, 그 파라오 앞에 모든 애국 국민들이 그 얼굴을 못 쳐다봐요. 우리나라 왕만 돼, 조선시대 왕 앞에서 여러분 국민들이 막 발을 쳐요. 왕은 원래 얼굴을 몰라요. 보면 안 돼요. 너무 빛나서.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임금님 나가신다고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쳐박고 절대로 보면 안 돼요. 그 형상이 누구라고요? 따라해볼까요?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형상이 회복이 아직 안 됐어. 그래서 그렇게 살아요. 뭐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지 맘대로 살아요. 하고 그것도 부러워한대, 사람들이. 아, 예수 안 믿더라면 저것들하고 좀 비슷하다. 아, 한번 베트남도 가가지고 좀 이상한 짓도 한번 해보고. 부러워한대. 그거는 사는 게 아닙니다. 집사님들 잘 들어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실실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실 따라가고 비슷하게 살고 싶어 하고. 오, 진짜 어디 왕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들이 우리 보면 벌벌 떨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개독교니 이런 소리 하는 게 내가 미치겠다니까요. 진짜 화가 나서. 우리 보면 벌벌 떨어. 그 초대교회는 사람마다 뭐 하는데? 두려워하는데, 진교교회 보고 진교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야, 저 사람들은 무섭다. 그 무서운 게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고, 저 사람들은 달라. 계급이 달라. 하는 게 달라. 생각이 달라. 따라해봐. 말이 달라.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달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애굽을 다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식들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뭡니까?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할아버지 죽음으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요. 예수 믿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나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게 너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 창세기에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해야 돼. 우리의 회복은 이제 세상을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통치로,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진교교회와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 몇 푼 벌라고, 남들보다 좀 잘 살라고, 좀 좋은 차 타고, 좀 더 포실하게 살라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니까요. 그거는, 예수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내 자식들인데 내가 안 주겠냐? 너희는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교교회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지고 사실은요, 우리 얼굴 속에 우리 얼굴이 뭡니까? 얼꼴이에요, 꼴. 을을 담고 있는 꼴이거든요. 영혼을 담고 있는 꼴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웃는 것도 달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새벽에 놀 때 험상궂게 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올 때 험상궂게 목사님 걱정합니다. 저는 성도도 한 사람 새벽에 안 노는 게 나오면 걱정합니다. 왜 나왔노? 이러거든요. 저녁에 안 노는 놈 전화합니다. 집사님 왜? 뭐 어린 일이다 그러거든요. 그냥 나왔어요. 그럼 좀 웃고 나오든가. 저는 웃습니다. 일부러 바보처럼 저 거울 보고 웃습니다. 왜? 얼굴이 달라야지. 얼꼴이 달라야지. 그래 교인들이 저를 보고 걱정 안 하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좀 어려운 일이 있었거든. 2017년도에. 그래 제가 춤을 췄으면 집사람이 여보 좀 그래 너무 자제라도 이럴 때 더 춤을 춰야 돼. 제가 사실은 목회 처음 갔는데 설교를 못하게 설교가 너무 안 되고 죽겠더라고. 그런데 설교는 해야 되겠고 석 달에 한 번 하려다가 매주 하려니까 죽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한 개만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를 못 해서. 그래가지고 어쩌면 잘할까 하다가 집사람하고 놀러 다녔습니다. 집사람 보고 전도도 안 하고 3년 동안 전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예수님이 제일 좋아해야 돼. 우리가 강단에서 춤을 춰야 돼. 내가 주일만 되면 얼굴이 춤을 죄송한데 제가 고신 목사인데요. 주일날 목욕탕 갔어요. 얼굴 부야 해가지고 몰라서 그지로 화장합니다. 저 화장. 왜?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몰라도 얼굴이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실시키는 거예요. 내 욕심을 만족시키고 내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려고 하고 내가 더 잘 살려고 다른 짓밟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했던 방식으로 내가 다스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 동생들을 절대로 안 몰합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 강목사님들은요, 천국입니다. 천국. 주가 날뛰입니다. 근데 저는 위에 형님들이 그럼 가만 안 둬두면, 장로님들 가만 안 둬두면 저는 형님이래야 그러나 저는 다 그럽니다. 장로님이 한 분 그래, 또 부목사님 장로님! 형님이 돼가지고 그러나 지금 누가 본방했노? 무슨 말하고 싶으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고 오래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꼴이 하나님 형상이 되고, 그래서 진교교회가 90살이 되었다는 말은 진교교회가 이 진교 땅에서 진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큰바위 얼굴 얘기하시. 큰바위 얼굴 국어책 읽은 사람. 국어책에서 큰바위 얼굴 보신 분. 50대 후반. 저 59이거든요. 1967년생. 그 국어책에 보면 4학년 차인가 보면 큰바위 얼굴 얘기 나오잖아요. 존 호돈의 그 큰바위 얼굴.
그거 보면 그 소년이 나무지고 다니면서 이 동네에 저 큰바위 얼굴 닮은 사람 올 거다. 그래가지고 누가 군인이 오고 막 오잖아요. 사업에 성원사 오고. 근데 다 큰바위 얼굴 안 닮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석양이 확 지는 그때 그 소년이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야 큰바위 얼굴 닮았다. 저는 그 책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진교교회에서 예수 믿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했는데 어느 날 성도들이 장로님, 예수님 닮았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저기 가면 사람 바뀐다. 얼굴이 바뀐다. 그 얼굴이 바뀌면요 가정이 바뀌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건 따라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세상을 통치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15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5절 시작.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빛이 세상 가운데 비칠 때 절대로 세상은 그 빛을 덮어버리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운동이 세상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저는 지금보다 저는 교회 운동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보다 좋은 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에 빠져 있잖아요. 부모 형제도 없어요. 돈이면. 그런데 교회의 존재 방식이 전혀 다른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은 따라해보면 무섭게 사랑하거든요.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무섭게 사랑합니다. 죽으라고 사랑합니다. 예. 야,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애를 낳아도 도와주고 결혼을 해도 퍼붓고 막 돈을 퍼붓는 겁니다. 장래가 나도 다 가지고 몰아주고. 이야. 그런데 그걸 제가 우리 교회들 결혼식을 많이 하는데 청년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둘이 집에 들어가지 마라. 너 둘이 빠지지 마라. 너희 때문에 너희 양가 집안이 잘 되고, 너희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너희 때문에 직장이 잘 되고, 너희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게 하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요, 아브라함이 복 받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축복의 파이프라인, 축복의 통로, 복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휴, 네 복덩어리다. 그렇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내한테 복이 돼. 그 말이잖아요. 바로 그 말이 사실 더 정확한 복은 한국식으로 보자면 너는 복덩어리다. 그러니까 진교교회는요, 세상의 복덩어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예배당 어디 주고 여기 주세요. 교회 못 떠납니다. 여기 하세요. 저희 동네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가 그 전을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시청에 허락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마을 주민들이 다 도장 찍어가지고 우리 마을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요. 저희 동네는 대단합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은,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주냐면요. 교회가 노인정 얻는다고 땅을 사잖아요. 운동시설하고 하는데 땅이 필요하대요. 2,200만 원 주고 땅 사는데 조그마한 땅인데요. 우리가 900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육관을 짓는데 옆집에서 와서 술을 먹고 한표를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지가 돈을 받고 좀 나가고 싶은 거야. 늦게 이렇게 장가를 갔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불렀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노? 자기 아파트 한 채 사고 원룸 사게 해달래.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그렇게 하세요 했거든요. 권사님이 한 분 오시더니 목사님 온 동네에서 우리를 바보로 합니다. 금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얘기했죠. 권사님 우리가 바보가 돼야 돼. 호구가 돼야 돼. 그래야 좋아하잖아. 저희 교회 향나무가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지나가시다가 접성병이 걸린대요. 묘목에 붉은 병이 걸린대요. 그럴 가능성이 있대요. 제가 장로님 다 뽑아주세요. 다른 게 다 뽑아줬습니다.